지금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0시부터 우리나라가 호주와 경기를 했어요. 8강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했는데 접전 끝에 2대1로 역전승을 하고 4강에 올랐죠. 어느 분이 우리 이번 아시안컵 축구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좀비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좀비팀. 좀비가 뭔지 아시죠?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 이게 좀비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별명을 붙였냐 하면 진 것 같은데 지지 않고 이기더란 말이에요. 늘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기더란 말이죠. 아시안컵 5게임을 우리는 국가대표팀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기 한 번 시원하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거예요. 먼저 골을 먹어요. 골을 먹어서 지고 있다가 이제 전반 45분, 후반 45분 아닙니까? 90분 동안 게임을 하는데 90분 동안 졌어요. 져서 이제 끝났다. 우리 졌다. 탈락했다. 그랬는데 45분 다 지나고 나서 그동안 게임하는 동안에 좀 시간이 지체된 것이 있어서 추가 시간을 더 주거든요. 추가 시간을 주는데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골을 넣는 거예요. 동점 비겨요. 그러는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연장전에서 한 골을 넣든지 연장전까지 비겨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페널티킥 가서 이기든지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좀 시원하게 좀 이겨주지. 시원하게 이겨주지. 저도 토요일날 새벽에 축구를 봤잖아요. 그 밤중에 한밤중에 밤 12시가 넘어서 다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축구 경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찝찝해요. 야, 저 선수들 가지고 왜 저런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가지고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끝났다. 이젠 졌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잠자기는 다 틀렸다. 왜 속에서 불같이 나오니까 도대체 저렇게까지밖에 게임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죠. 졌다. 그리고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끝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딱 가다가 반칙을 딱 얻어내고는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딱 집어넣어서 동점이 되버린 거예요. 야, 동점을 내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연장전 가게 됐는데 이번엔 황희찬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반칙을 얻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딱 차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대1로 역전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왜 꼭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좀 시원하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겨서 4강 올라갔으니까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그 게임을 마지막까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90분까지 보고 이거 끝났다. 졌다. 그리고는 덮고 끄고 잤대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역전승에서 이기는 경기를 딱 본 거죠. 좀 더 볼 걸 그랬다는 거예요. 좀 더 볼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전해서 이긴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났는데 그 게임을 다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역전승에서 이긴 게임을 저는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경기를 재방송해 주는 겁니다. 그 밤에 그걸 못 본 사람들 보라고. 이겼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또 그걸 봤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밤 12시에 일어나서 중계하는 그 방송, 그 시간에 그 방송을 보고, 저거 한 골 먹었네. 야, 저거 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보던 그 마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긴 경기를 재방송해 주는 것을 보는 마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호주 애들이 한 골 먼저 넣을 거야. 그래, 저거 넣지. 그래, 맞아, 저거 넣었어. 괜찮아. 좀 있으면 끝나기 전에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넣을 거야. 그리고는 1대1 괜찮아. 연장전 가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차가지고 한 골 넣을 거야. 이 경기 이겨.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탐욕이 그 행복을 저주로 바꾸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을 버리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점점 더 불행하기만 한 인간들의 모습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가 이렇게 죽을게 너는 살아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행복 아닙니까? 지난 주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둠의 나라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광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더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권세라는 것, 특권이라는 것은요, 힘을 말합니다. 힘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힘이에요? 특별한 힘입니다. 이 권세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스리는 거고요, 하나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모든 건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맹수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10장 19절에는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영혼,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아니 어떤 질병도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핏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든든한 거예요. 내게 뭔가 없는데 든든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대단한 일을 해놓은 것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이 풍성하지도 않은데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너희는 이런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뭔가 손에 쥐고 있어야 평안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이 마음의 근심도 씻어내고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는데 이 평안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내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는 건 감옥에서 나오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해라.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어. 너희도 이 기쁨을 가지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병에서 나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병들어 있고 일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일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일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병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기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해줄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며 주지 않겠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야. 그분이 너를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이 불편해요. 내게 있는 것들이 어둠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은 어떤 걸까요? 그건 지금 감옥에서 있는 이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 실시간 중계해 주는 것을 보면 저 지문 어떡하지? 지문 어떡하지? 그리고 손에 땀을 쥐며, 그죠? 땀을 손에 쥐고 그리고 볼 거예요. 그래 다 이겨놓은 경기를 다시 재방송하는 것을 보면 괜찮아, 한 골 먹었어, 괜찮아, 두 골 먹 괜찮아, 좀 이따가 역전승 할 건데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떨까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죠? 괜찮아, 하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 마음 가지고 넉넉하게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괜찮아,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역전승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승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 골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두 골 먹어도 괜찮아요. 연장전까지 가서 동점이어도 괜찮아요. 페널티킥에서 이길 거니까요. 이길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요, 내게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들 가지고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이 생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부모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게 뭘 부탁해봤자 아버지 뻔한데, 그죠? 뻔한데, 그렇게 생각해서 별로 기대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한 가지 더요.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분입니다.
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를 살리고 싶거든. 이게 하나님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너희에게 주기를 아까워서 멈칫하겠냐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는데 다른 거 뭐가 아까워서 주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른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는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넘어질까요? 왜 실패할까요? 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뭘 했다고? 야,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일 해결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이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헌금을 제대로 드리길 했나? 내가 뭘 충성하길 했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길 했나?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만두자. 이렇게 돼버리면 하는 거예요. 봐. 너 아프잖아. 네가 하나님 하시는,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을 갖겠냐?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괜찮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이 모든 상황에 역전승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업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까짓 것 괜찮아. 이 믿음이,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권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 마음껏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기쁨의 향연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의 식탁에 언젠가 모두 함께 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괜찮아,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